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선교사님한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스리랑카 지금 상황은 어때요? 팬데믹? 글쎄, 인도는 뭐 막 그냥 몇십만 명씩, 몇천 명씩 죽어요. 스리랑카는 그렇진 않죠? 비슷하다고? 약간 뭐 기도는 이따 끝나고 하고, 일단 제가 여기서 선교사님 따로 뭐 소개할 필요 없죠. 나오시면 여기 서서 마이크 받고 설 때까지 계속 박수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후! 네, 네. 선교사 환영법. 네. 자, 할렐루야. 박수 기운 떨어지지 마세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도 이제 작년 초부터 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완전히 전국적인 몽세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고요.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스리랑카도 똑같이 교회 이번에도 지금 오늘부터는 모든 종교 모임이 또 금지일 거예요. 오늘부터 어제 한인의 소식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저도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저희끼리 가정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가끔은 또 링크를 올리시면 또 신세계교회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알고 있는 주일 아침 예배로는 제일 프리합니다. 예, 자유스럽고 뭔가 형식이 이렇게 좀 없어서 저한테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 교회 오면 약간 그렇게 돼요. 약간 그렇게 느껴져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목사님 말씀 언제나 뭐 이렇게 강단에서 뭐 하시는 말씀이나 또 사적으로 인사동에서 만났을 때나 제가 인문학적인 교양과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듣고 배우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인데요. 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바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먼저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 지 이제 올해 딱 25년이 됩니다. 스리랑카에 간 지 25년이 되는데, 처음 3년은 스리랑카에서 콜롬보에서 조금 떨어진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떨어진 칼 엘리아라는 신학교에 살았어요. 주거 교수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생활했는데, 하루는 그 옆에 미리가마라는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신학교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채로 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불교 지역이니까 뭐 절에도 가봤겠고 뭐 병원에도 가봤겠고 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겠죠. 그리고는 안 되니까 누군가 저기 예수쟁이들이 있는 데는 한번 가봐, 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뭐 거기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신학교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은 그 신학교가 약간 비슷할 길인데 맨 아랫집에 반지하로 돼 있었어요. 이쪽에서 보면 지하, 저쪽에서 보면 그냥 1층인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뭐 나중에 상황을 다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해요. 뭔 일 있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 신학교 학생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저를 부르러 온 거예요. 네. 왜요? 이제 당신이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상황은 대충 듣고 올라가면서 두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는 나도 기도해도 안 나가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이제 사실 그런 마음이 믿음이 없는 건지 두려움이 있는 건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한 마음으로는
오늘이야말로 내가 이 얼굴 하얀 목사의 본때를 보여줄 때다. 내가 괜히 니들을 가르치는 줄 아니? 내가 한국에서 귀신 쫓는 거 얼마나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한국 교회,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부흥회화 때도 그렇고 제가 기도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고2를 다니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휴학을 하고, 그때 공주였었는데 집이 뭐 공주 뒷산에도 바로 기도원이 있었으니까 충남산 기도원이라고, 그 다음에 변화산 기도원, 뭐 부여 기도원, 신기산 기도원, 뭐 신유 집회하는 데는 많이 다녔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2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 휴학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 추정 60분인가 PD수첩에 나왔던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장장 10개월일 동안이나 제가 생활을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다른 기도원에서도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지만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을 때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별별 귀신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 어쨌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강국은 그때나 옛날에는, 그리고 스리랑카는 지금 예배 시간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가 그냥 막 발작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해요. 귀신이 드러나요. 드러나면 요놈 귀신 들렸구나, 콕 집어다가 어떻게든 때려 잡으면 돼.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안 보여. 진짜로요. 이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다는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보통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제가 얼굴은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좋아하는 스포츠는 UFC예요. 그래서 한국 나오면은 꼭 그 격투기를 봅니다, 제가. 근데 유도도 뭐 올림픽에서 유도도 마찬가지고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뭐 격투기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동일한 힘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누르면 못 일어나요. 이렇게 누르기를 하면, 그쵸? 꼭 안 봐요. 안 걸리더라도 누르기라는 기술이 잘 제대로 눌리면 못 일어나요, 혼자서.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됐건, 물론 육신적인 힘이 제가 볼 땐 조금 작용하는 것도 같아.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성인이 됐건, 귀신 들리는 사람은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상의 힘이 발휘가 돼요. 그래가지고 5사람 6사람이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손을, 이게 원래 어떻게 올라가나 몰라.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갱신이 한 장정 6명, 5명, 6명이 왜 왔겠어요? 거기 5명, 6명이나 갱신이 제어할 수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기도를 했어요. 2시간 기도를 안 했어야 맞죠? 그죠? 한 2분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제가 2시간을 기도할 이유가 없죠. 20분 기도했을 때만 나갔어도 좋았어. 근데 이제 귀신이 안 나갔어요. 가다가 중간중간 막 저도 지치니까 눈 뜨고 봐. 어떻게 됐나? 상황도 좀 보기도 하고, 예수님 흉내내느냐고 얘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쉬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뭐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흡사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고 내려왔을 때 흡사 그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모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귀머거리 들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비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산에 올라가셨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 그조금 위에 가면 귀신 막 떠나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들 제자들이 다 경험하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3장에 9장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9장에서 그 일이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났단 말이죠.
묻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뒤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기도 외에 금식 외에는 안 나가,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 앞서 19절인가 보면은 꾸짖으시잖아요. 귀신을 못 내쫓은 그 제자들 향해 꾸짖으세요. 이 믿음이 적은 세대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에 대하여 참으리요, 내가 너 얼마나 더 너희들하고 있어야 되느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벙어리 되고 귀신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아, 귀머거리 된 귀신아 나와라. 주님 명령하실 때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 떠나갔습니다. 그 믿음, 결국은 뭐 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전도도 하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들을 쭉 설명하는, 제자로 부르신 목적들을 쭉 설명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게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저는 사실 선교지에 나갈 때 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 제가 국내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또 국내에서 목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서울대학병원을 다녀야 되고 피검사를 받고 약 조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나갈 때만 해도 그 먹던 결핵약을 끊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저렇게 막 병치레를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국내 좋은 병원 옆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나갔으니까 저는 제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저의 목사라는, 선교사라는 직분이 제 믿음을 확증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교회에서의 직분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믿음이 있겠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는 1년차, 2년차, 3년차 선교사들이 제일 믿음이 좋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든지. 뭐 그냥 스리랑카를 확 뒤집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지금도 신입 선교사들 오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3년 안에 뭔가 막 스리랑카가 불교 나라인데 막 한꺼번에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와요. 그때 제가 한 1, 2년 차, 3년 차 됐을 때예요. 그때 신학교에 있을 때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게요. 그 반지하 같은 곳에 생활할 때 저희 집 안에서 잡은 전갈만 3마리. 제가 뭐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독을 먹어보진 않았어요. 독을 먹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전갈은 잡아보고, 그 다음에 자다가 뭔가 따끔해가지고 탁 이렇게 때려 잡았어. 뭔가 이렇게 하고 잡았더니 불 켜고 봤더니 진해예요. 진해도 물려보고, 그랬더니 뭐 올라가가지고 집사람이 난리 나갔지. 우리 남편 죽는 줄 알고. 그랬더니 무슨 뭐 팥꽁지 비슷한 거 있어요. 그 나라 전통요법이 또 뭐 있더라고요. 그거를 팥꽁지 대가리 같은 걸 잘라가지고 계속 비비래나 독을 빼준대요. 그러니까 계속 한 2주간은 뻐근하더라고요. 한 2주간은 뻐근했는데 그럼 어쨌건 풀어지긴 풀어졌고,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전갈 때려잡고 진해 때려잡아도 뭐 뱀 때려잡은 건 말도 할 것도 없이 뭐 이렇게 때려잡고 이래. 근데 그것도 믿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음은 뭐 병고침에 대한 믿음, 그렇죠. 우리가 그런 믿음도 얘기하죠. 그리고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사, 그리스도시라. 그게 믿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도 한다는 말이 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 말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면, 다른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으면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아요. 만약에 떠나간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떠나간다면 결국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 교회는 망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 전에는 꼭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스리랑카에서 11년 동안 빈민가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하루는 시어바른이라는 아저씨가 우리 교인이에요. 그분도 원래 이렇게 구두 매는 분인데, 그리고 힌두 교인이었는데 그분도 심장병이 있으셔. 그래가지고 나왔다가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친척 중에 누군가가 건강이 안 좋다고 문희안디라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으니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를 추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희안디라는 아저씨를 이미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그 딸들 둘, 그 시어바른이라는 먼저 온 아저씨가, 우리 교인의 아저씨가 그 딸들을 먼저 전도했어요. 프리아하고 니로신이. 지금도 교회를 잘 다녀요. 그 집을 방문했더니 힌두교 집안인데, 이렇게 거실이라고 해야 3m 정방형 같은데 선반 2개가 양쪽으로 있는데 다 칼리, 스포로모니움, 가네션, 별별 신상들이 다 있고 향들이 꼽혀 있어요. 근데 딸들은 교회 나오니까 어쨌거나 신방을 하고 처음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중에 그 문희안디라는 그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저씨가. 근데 그래도 딸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리고 또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손님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그 아저씨가 저에 대한 태도가 거부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도 안 하시고, 그리고 당신은 내 딸들 보러 왔으면 내 딸들하고 얘기하다 가. 내가 방해는 안 할게. 그런 정도 태도예요. 그 거부감을 너무 크게 느꼈었기 때문에 병원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이제, 그 친척 되는 분이 초대를 하셨으니까 이분의 믿음이 시험 들까봐 내가 가줘야 되겠다 하고 1시간 정도, 라가마라는 데가 멀진 않은데 시골은 다 길들이 이래서 1시간 정도 갔어요. 그랬더니 침대가 그 와드 병동이 한 15개, 10개씩 양쪽으로 쭉 있는데, 이 아저씨가 중간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앉아 계셨어요. 연락을 해서 제가 오겠다고 얘기했는지. 근데 점점 그 아저씨한테도 가는데도 이 아저씨 표정도 없어. 표정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받겠다고 그러지 어떻게 해. 그러고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선교지에서 순전히 깨달은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병들고 아프고 영원한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인간의 모든 질고와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듣든 말든 믿든 말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고 역시 눈 떠보니까 역시 나예요.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냥 말은 하지도 않아요. 느끼는 표정이, 이제 가쇼. 내가 기도 받아줬잖아. 내가 기도 받아줬잖아. 난 힌두교인인데 당신이, 우리 친척이 와서 내 머리에 손 얹는 것까지 내가 허락을 하고 기도 받아줬으니까 이제 당신 일 끝났으면 가.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그래서 실망도 하고, 하나님 그냥 지금 치료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몇 주 있다 이 아저씨가 교회를 나왔어요. 가 아니라 아멘 하셔야 될 때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간증을 나중에 들었는데, 이분이 제가 그날 왔다 간 이후에 변화는 자기 마음에 예수 믿을 생각 요만큼도 없고 전혀 변화가 없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평소와 똑같은 밤이죠. 근데 자는데 이상하게 무섭더래요.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느껴봤는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더래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해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근데 그 두려움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한 이름이 떠오르더래요.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이분이. 근데 본인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말하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60살 정도 되셨어요, 그때. 60살 정도, 그때까지 힌두교인으로 살아왔던 힌두교에 대한 신념, 의리 같은 것 때문에 입을 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입을 열게 하셨어요.
그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다들 자고 있기 때문에 병동이라 큰 소리를 못했겠지만 이분이 작은 소리로 예수란 고백을 드리는, 뭐 기도도 몰라 그냥 예수 예수만 하신 거죠. 근데 그 예수란 말을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그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 두려움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강으로 화한 거예요.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마음의 평강 누리시고 잠도 잘 자고 병도 나으시고, 그리고 몇 주 만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간증은 한참 후에 공식 석상에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대쪽 같고 표정도 없고 가난하고 신발 꼬매, 이분도 신발 꼬매는 사람이야. 우산 수리하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그냥 표정은 없고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 분인데, 지금은요 그게 어떻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바뀌나 싶어요. 생글생글 웃고 얼굴이 이렇게 검은 건 그대로 검은해. 근데 밝아. 그렇게 밝으시고, 나중에 또 한 번 고백을 하신 걸 들었는데 예수 믿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수라는 단어 입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음을 얻으셨어요.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고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예배 때인가요? 저희 어머니 간증도 잠깐 드렸는데 시간은 없지만 저희 어머니 간증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다가 제가 4살 때 갑자기 그냥 밤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뭐 옛날 농촌에서 목회하시던 목회자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제 저희가 수원에 있는 이모님 댁을 방문하고 하는데 제가 꼭 나올 때마다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저희를 걷어 키워주셨어요. 이불보따리 하나 들고 이모님 댁에 살았어요. 그냥 쌀 장사를 하셨었는데, 충남 쌀창에 하셨는데 거기서 그냥 방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그냥 얹혀서 1년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살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행상 다라이에다가 도시락, 양말, 시시때때로 여기 다라에 올라가는 물건들이 달라져. 그렇게 수원에서 행상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평택에 있는 보육원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보모로 들어가시고 저희 삼형제는 다 그냥 원화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께서 병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요양을 떠나시고 저희 3남매만 보육원에 남았어요. 어머니가 요양 가셨던 친정인데 그게 공주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머니께서 좀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집은 남겨두고 이사 갈 테니까 부산으로 외삼촌이 그때 농촌에서 농한기 때 전부 다 노름이야. 노름에 너무 빠지셔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전답은 팔아가지고 부산으로 제일 멀리 이사 갈 테니까 집은 남겨둘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홍자, 순자, 옥자를 쓰시는데 순호가 여기서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택의 보육원에 있다가 공주 깡촌에 이제 허술한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거기서 정착하시면서는 아모레 아줌마를 하셨어요. 회장품 몇판 원.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때는 면회에서 아모레 아줌마면 다 알아. 제가 아모레는 그때 시절부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헤라? 뭐 이런 거나. 그때는 타미나, 미보라, 타문스핀, 브로아,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5, 60대 이상 되신 분들. 예. 그거 제가 타미나 때부터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화장품 정리는 저희가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화장품 매판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와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그러면 이런 날이래야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 날 좋으면 다 일하러 가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 나가셔야 돼. 얼마나 고달픈 그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는 저녁 때 오셔서 부엌에 가셔서 또 요리를 해야 되잖아. 요리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뭔가 먹을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칼 들고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생각이 드시는 거지. 생각이지만 사단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칼 가지고 목숨을 끊으란 메시지를 계속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달프게 뭐하러 사니? 응? 위에 둘, 애경이하고 상범이 저희 형하고 누님입니다. 애경이는 어디 뭐 공장에, 봉제 공장이라도 취직할 나이가 됐고,
상범이 구두닦기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둘은 어디 가서 살 거야 아마. 그리고 막내 은범이 전데, 막내 은범이는 그 일가 친척 중에서 뭐 이모들이 걷어주시겠지. 너는 그냥 가. 하나님 나라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남편 만나. 이건 제가 말이다. 어쨌거나 죽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러네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확신이 드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시려고 칼을 드셨어요. 칼을 딱 드셨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예수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게요. 그런 사단이 유혹이 있을 때 어머니 의지적으로가 아닌데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예수! 부엌에서 칼을 들었는데 예수라고 어머니 입에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현실을 자각하게 되셨어.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칼을 내려놓으시고, 그런 일들이 딱 2번 있었다고 어머님께서 누님한테 말씀하신 거를 너한테는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나한테는 했었다라고 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그냥 예수, 좀 미친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 역사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와서 전도가 너무 문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사실 목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셔. 이호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전도가 꼭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도란 말은 도를 전한다는 말이고 그건 예수를 말한다는 말이지, 물론 강권하여 교회를 채워야 돼요. 그 말씀도 있어요. 거기까지 되면 너무 좋은 거고, 내가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전도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사귐이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못 데리고 왔어도 예수님은 전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전도한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교회 초대까지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오늘 스리랑카에 무슨 이런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 뭐 오래 계셨던 분인데 좀 오신대, 우리 교회 가보자. 그것도 좋지.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예수님을 늘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게 노이로제잖아요. 나는 전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찍혔어 나는. 근데 어떻게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는지 몰라. 그 교회학교 사무실에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포도송이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이거는 출석 포도송이, 여기는 전도 포도송이.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교회학교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저는 포도가 잘 익어요. 출석 포도송이는 잘 익어. 착착 매주마다 포도송이가 그냥 착착 잘 익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향타인데 연말마다. 이 전도 포도송이는 더럽게 안 익어. 하여튼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친구들 교회 가자고 데리고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잘 안 익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가 꼭 그렇게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놔서 전도는 아닌데, 그래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예수님을 늘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전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교회학교 거기에선 스티커가 안 붙었지만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데리고 온 건 적지만 열심히 전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나의 자격과 같은 문제예요. 내가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이고 전도하면은, 그러대 당신 아들 사업이나 잘 돼야지 당신이 예수님 얘기할 때 믿지. 그 당신 병이나 나야지 그렇게 맨날 아프면서 예수님 얘기야 덕이 안 돼. 무슨 예수님이 믿겠어? 당신이 아프고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백만장자가 돼서 내가 예수님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나의 존재의 가치와는 무관해요.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내가 아프건 그거하고 무관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내 존재로 제한받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아프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스스로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나의 주변 환경과 처지에 제한받지 않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팬데믹 시대에 다 어렵긴 하지만 지금 좀 사업이 안 되고 좀 하는 일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조금 지금 약간 조금 벗어나 있어. 상관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이름이 스스로 저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열받아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에서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전도하느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니네들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또 매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댓글들이 쏙 그렇게 달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는 게 우리가 종교 이름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해서 전도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설득이에요. 설득. 다른 조금 더 얘기하면 광고예요. 광고. 저는 지금 아이패드를 씁니다. 전도됐어요. 제가. 저는 아이패드를 안 쓰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걸 몰랐었어. 근데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애플 바가 있네. 예. 그래가지고 윈도우밖에 모르고 윈도우 PC밖에 모르고 삼성 폰밖에 몰랐던 저를 애플의 세계로 그분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좋아요. 제가 그걸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쓰고 난 이후로는 안 돌아가요. 이것만 써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너는 애플만 좋다고 그래? 너는 너무 배타적이야. 너는 비도덕적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종교로 적용될 때는 사람들이 왜 너는 예수님만 전해? 너는 왜 예수님만 옳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건 우리 자유예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경험해보고 좋은 것들을.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이 애플의 세계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예. 이거 제가 좋은 거 받으면서 내가 쓰던 거 물려줘. 네. 이거 바이러스 안 걸리고 너무너무 좋아. 이건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자유롭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전도고요. 전도가 돼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신학교에서 그날 한날의 경험이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 하면 저는 아마 어마어마한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네, 교만한 사람이. 그리고 동네에 소문 났겠죠. 예수 이름이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소문이 나요? 네, 정은범이라는 사람이 소문이 나겠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귀신 떠나가고. 전도하려면 앞에, 저는 이 본문 여러분 보세요. 한국말로 읽을 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제자를 부르시고 12를 세우시고 이는 하고 목적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선교사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뒤에부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것이 내 사역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아니고, 여기 말씀 순서대로는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싱갈라 성경은 이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들을 제가 싱갈라 성경에 있다가 팍 찾은 거예요. 이것도 부르신 이유구나. 나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제가 한국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뭐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들 부르는 거예요.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저한테 오라고 해요. 왜? 아빠 왜요? 애들은 그러지. 아빠 왜요? 몇 달 만에 만나는 아빠가 아들을 왜 불러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서 부르는 거지.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나는 아들을 부른 이유가 그냥 네 얼굴 보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를 저와 함께 있으려고. 오늘 여러분 신세계 교회에 오셨어요. 물리적으로는 신세계 교회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또 13절에 자기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돼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참 제가 못났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워낙 아프기도 많이 했고, 워낙 집이 가난하기도 했고, 뭐 제가 간증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지내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저는 참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여기까지만 하고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맨 뒤에 거 먼저 보여주실래요? 뒤에서부터 갑시다. 저기도 나오나? 뒤에도? 네. 여기 몇 년도에 왔다 가셨어요, 목사님? 2019년도에 아닌데? 2019년도에 왔다 가셨어요? 얼마 안 됐네. 그때 그 신세계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봉헌한, 여기 마을이 여기 보이지만 콜롬보에서 가자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여기 콜롬보에서는 버스 차 타고도 한 6시간, 7시간 가는 거리인데 아주 오지 마을이에요. 또 갔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내려가야 돼. 좀 내려가가지고, 근데 이 주변에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 시설이 하나도 없어. 절도 없고 힌두교 템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가 이 마을에 아마 유일하게 종교 시설이에요. 교회로. 교회가 개척이 어려워요. 한국도 어렵지만 스리랑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 다 거의 힌두교 불교 신자들만 있는 데인데, 그래도 이 신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렐리아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로크말 지금 목사님이시고, 여기 와서 지금 교회 개척한 지가 한 4년 가까이 되네요. 처갓집이 바로 옆에예요. 친정 가서, 원래 감리교 목회자셨는데 이분이 감리교는 5년마다 임지를 바꿔요. 파송제라.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이 좀 생기면 또 다른 데 보내고 다른 데 보내니까 그게 너무 조금 그랬다가 소식 들으면 그 교인 안 나온다더라. 이게 너무 본인한테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냥 월급 못 받는지 모르지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분이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아내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땅은 원래는 그 처형이죠. 처형이 배분받은 땅인데, 그래서 거기서 땅값도 좀 지불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그냥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연결된다고 바로 보여주는 않고, 교회가 그래도 이 친구가 그래서 목회하면 차근차근하게 다져지고 교회가 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세계 연락을 드렸더니 기꺼이 이렇게 여러분들 헌금 또 후원하신 가정이 있어서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졌고요. 요게 제가 지금 급하게 찾다 보니까 여기 와서 지금은 여기 종이 달렸어요. 여기 종이 달려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땡땡 치고, 요 사진은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사진이에요. 요르크말 전사님이고, 사진 볼까요? 그 안에. 더 앞으로 갈까요? 더 앞으로 갈까요? 여기다. 요건 작년에 12월 달에, 이게 동영상인데 왜 안 돌아가나 몰라. 저는 집에서 할 때는 됐는데, 이게 세례식 장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10명 세례식을 르크말 전사님이 목사를 모셔서 세례하는데 같이 세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이게 여기 추워요. 해발 한 1000m 이상인데다가 그날 비도 오고요. 비 오는 거 보이세요? 비도 오고 우산 쓰고 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가봤더니 여기를 세례탕 요 앞에 세례탕이라고 갔더니 다리에 거머리가 한 10마리는 붙어 있대요. 다 띄고 들어갔는데, 이거 추운데 10명을 세례하는 동안 여기 몇 분 정도 이 물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세례하고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여기 한 사람씩 신앙 고백을 이 안에 다 시키는 거예요. 간증을. 그리고 다시 너 예수 믿을래? 여기서 또 한 번 물어요. 마지막에
야, 그러다 보니까 막 근 1시간 있었나 봐요. 나오네. 고백하게 하고 또 설명하고. 이분이 첫 번째야. 첫 번째. 네.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여러분 10명이라니까 놀라지도 않은데, 야, 스리랑카에서 10명 예수 믿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로크말 전사님 너무나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축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또 딸내미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기꺼이 또 흔쾌히 목사님 딸 장학금 주는 거, 원래 다른 데 연결돼 있었는데 후원이 중단됐어요. 근데 연결드렸더니 또 목사님 흔쾌히 우리 그럼 신세계교회에서 교회 건축도 후원했는데 여기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그 딸 앞에 사진 나올 거예요. 여기 아직 세례하는 장면이 안 나왔구나. 물에 그냥 됐어요? 물에 안 나. 예, 됐습니다. 예, 그냥 물에 했다가 침례죠, 침례. 예, 침례인데 스리랑카는 뭐 기존 교단들도 감리교 이런 데도 다 약식 세례 안 하고 다 침례를 합니다. 다음 볼까요? 그 위로 가볼까요? 예, 앞에. 예, 여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다 예, 다른 사역들인데, 목회자 세미나 여기 로크말 전사님 그 앞에 사진 볼게요. 거꾸로 내려오기가 힘든 건가? 저 앞에서부터 그럼 쭉 보실래요? 맨 앞에 사진부터. 신세계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맨 뒤에서부터 나갔더니, 야, 요거는 염소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염소은행, 한국에서 아프리카나 이런데 빈민들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 두 마리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느 목사님이 강원도에 있는 강릉에 계신 목사님이 저희 선배님인데 들으시고 거기 한번 해봐라 그러고 맨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로 4마리를 한번 사보자 그러고 6마리, 저희 농장에 2마리하고 6마리를 샀어요. 그 염소를 잘 키워라. 6개월마다 새끼 낳는다더라. 그리고 젖 짜는 거는 거기 가난한 사람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서. 그럼 너무 멋지잖아요. 젖은 영양 보충을 위해서 먹고, 그 다음에 새끼 나면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12,000, 3,000루피에 팔고. 그래서 이렇게 어미 염소도 사고 섞어서 이렇게 샀어요. 근데 이 염소를 처음에 6마리를 샀는데 이 제가 안고 있는 염소는 죽었어요. 염소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막 그냥 새끼 같은 경우 어미한테 밟혀서 죽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근데 보겠습니다. 예, 새끼 염소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요. 사람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보겠습니다. 제가 낄라뻔의 교회를 9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간증에 나왔던 낄라뻔의 교회를 98년도에 개척했는데 개척 1년 3개월 만에 첫 번째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이분 라트나쌈이란 분은 원래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잠깐 쉬고 계셨던 분이 얼굴 하얀 목사님이 목회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요분 그리고 여기 만오지까지 이렇게 그날 첫 번째 5명, 저한테는 잊지 못할 사진이죠. 첫 번째 세례식인데 그때 이렇게 세례받은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2017년입니다. 2011년인데 그 만오지가 얘예요. 앞에 사진 볼까요? 얼굴이 닮았어요? 예. 예, 만오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까 그 신세계교회 목사님 딸 장학금을 준 것처럼 얘도 교회에서 좀 똘똘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서 계속 고등학교 때도 장학금을 주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저희 선교회에서 이틀 동안 선교회 와서 간사처럼 일하고 나머지 3일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7년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게 졸업할 때 2017년도 사진이에요. 지금 이제 만오지 전도사님이시고 다른 분도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넘어갈게요. 요건 2019년도 사진입니다. 2019년도 제가 4월 달에 나왔을 때 그 옆에 만오지 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게 저는 여기 뒤에 하여튼 다른 사진들이 많은데 너무 이런 게 저한테는 좋아요. 그때 세례 받은 아이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얘는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어요. 천안에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한 선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스리랑카 사람들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모건대학교의 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언젠가 또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겠고 어쩌면. 예, 만오지 선교사님이시고 지금은 이 자매는 지금 미얀마로 선교사를 나가려고 대기 중인 자매입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예요. 지금 여기는 세종학당, 제가 학당장으로 했던 세종학당이고 그 아래가 바로 이제 선교 단체 사무실인데 여러분 거기서도 위에서도 뭐 지나가는 얘기를 하지만 글로벌 임팩트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유일하게 스리랑카의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이 그동안 스리랑카는 교회가 연약하기도 하지만 선교사만 받는 나라였는데 우리도 선교사를 이제 보내보자 그러고 선교사 샌딩 무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생겨진 단체고 제가 계속 선교지 문화 적응이라든지 언어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그때 이제 3년 전인가 배웠던 자매예요. 근데 미얀마로 작년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팬데믹 때문에 못 나가고 올해 여전히 또 팬데믹 때문에 못 나가는데 자프나에 사는 자매들이 저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미얀마로 선교사로 파송될 것을 믿습니다. 샬롬이 자매. 작년에도 제가 CTS에서 잠깐 나왔다고 그래요. 방송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팬데믹 상황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래가지고 저보고 좀 찍어 보내래요. 그래서 CTS에서 보냈더니 영상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맨 처음 거는 2012년도인가에 나왔는데 미라클 7천인가 거기 CTS에서 나왔어요. 그때 보육원 사역할 때 그 아이들이 제 무릎에 앉아서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 이때 아이들이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울어요. 우리 아빠가 저희 어렸을 때 저희를 버려두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엄마도 저희들을 이제 보육원에 두고 어딘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는데 근데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아빠가 돼줄게. 근데 지금까지 이 아이는 아직 보육원에 있고 저 아이는 이제 다른 데로 떠났지만 아직 고등학교 3학년, 얘는 고1 이렇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저한테는 딸들이죠. 이렇게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재밌네요. 저한테는. 네. 요건 좀 아까 아이들이 있었던 보육원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맹인 안마원인데 저 카순이라는 친구를 만난 것도 2012년 맹아학교 학생이었을 때 장학금을 주면서 만났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나 그때 만났던 친구 계속 장학금을 주고 맹아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전맹이에요. 완전히 이게 빛도 감지를 못하는 그런 그 맹인 친구인데 계속 교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원래 예배 때는 계속 참석을 하고 한국에서 맹인 안마사분이 3년 동안 저를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맹인 안마 훈련을. 그리고 지금은 저희 맹인 안마원에서 안마사로 일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케어할 수 있다는 게 곧 예수 믿게 될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작년 팬데믹 상황에 음식 나눠주고 뭐 마스크 나눠주고 한 이런 사진들입니다. 예, 요거는 그 CTS에서 방송 나오고 누가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400만 원을. 그래서 운물을 2군데를 팠습니다. 그 사진이고요. 이건 작년 1월 달에 어느 교회에 오셔서 건축하는 분들이 좀 있는 데는 이렇게 희망의 집 프로젝트 이렇게 여기가 늪지대예요. 완전히 비만 오면 완전히 늪으로 하는 데인데 판잣집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높여가지고 벽돌집 이렇게 지어주고 이거 작년 1월 달에 이렇게 세 채를 또 지어줬습니다. 저희 신학교 제자가 콜롬보에서 조금 별로 안 떨어졌어요. 카루나가마라는 마을에. 그냥 이런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들은 또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이건 의료사역. 작년 2월 틸러리 농장. 예, 이건 책 출판. 아가서 주에서. 이거는 올해 지금 인쇄돼서 나왔을 거예요. 이건 시험본으로 오기 전에 만든 전도지 38페이지짜리.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유치원을 3군데 운영을 합니다. 뭐 다 여기가 이제 아까 건물 보셨죠? 신세교에서 지은 하늘제작교회. 바둘라가 지역 이름이고 바둘라 하늘제작교회 이름이 하늘제작교회예요. 그렇게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의 모습 작년 세례식 때 갔을 때 그 주일 예배 때 찍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이때는 마스크를 안 썼네. 예, 요게 그 교회에 작년에 염소 16마리를
사줬어요. 그리고 각서까지 다 받고 이건 3년 이내에 되팔지 못한다. 뭐 이런 각서까지 받고 그 교인 16가정에게 염소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요 분이 그 사모님의 장모님, 그 목사님의 장모님, 시로쿠말 목사님, 그리고 여기 장학금 받고 있는 딸내미예요. 그 집도 이제 염소 2마리를 준 거죠. 뭐 이런저런 뭐 사진이 이래요. 예, 보겠습니다. 그건 아까 이제 세례식 장면이고,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스리랑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신세계교회가 스리랑카와 연결이 돼서 조금 전에 예배 전에도 옛날에 70명이 왔어요. 신세계교회에서 70명이 아니에요. 70명 더 왔어요. 그래서 아래 콜롬보에서는 윙윙 세미나하고 위에 올라와서는 뭐 축구 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이문성 선교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단기팀 25년 동안 받은 거로는 신세계 교회가 기록이에요. 예, 신세계 교회가 기록인데 신세계 교회가 또 깨세요. 80명 100명 오셔서 한 번 더 깨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으신 것, 주님의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해요. 저희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없으면서 주님을 이야기하는 부도수표 말고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이 땅 한국에서, 스리랑카에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뭐 진짜 선교사지. 70몇 명 갔을 때 그게 못할 짓이더라고. 그동안에 선교사님이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게 할 짓이 아니구나, 그걸 그때 알았지. 근데 또 그 얘기 할 때마다 또 기록 깨라 그러니까 진짜 다음에 100명 갑시다. 어떻게 되나 보지 뭐. 스리랑카는 지난번에 갔을 때 진짜 좋았잖아요, 그죠? 뭐 가면 사역도 있고 제대로 또 이렇게 우리 그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님 계시고 이러니까 가면 음식 맛있잖아요. 또 그 경치는 또 얼마나 좋아. 누아라엘리아 같은데 아무데나 찍어도 달력이요 거기는. 지구상에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너무 멋있지 뭐. 여러분 하여간 뭐 다 이제 기도해갖고 팬데믹 빨리 끝나고 우리 다 이제 이렇게 같이 가십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남고 더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죠. 자, 우리 봉헌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시작.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를 풍요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약속을 따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조 이유원 부정선, 남해옥 부혜성, 송진영 이무령, 김진욱 엄지영, 최혜훈 안순실, 이성호 이민정, 장용석 홍민아, 전병세 홍미화, 김경인, 서정예, 서영득, 김영선, 전태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 출산 감사, 주님의 은혜 감사, 신방 감사, 기도응답 감사, 범사에 감사. 선교사님 들어왔습니다. 선교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저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드리는데 아버지 율법의 아버지 아래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약속이 있고 이제 은혜를 따라서는
그 아버지 희한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아름답고 아버지 진귀하고 풍성한 선물들이 끝도 없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 삶을 아버지 주님께 묶어 드리는 이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아버지 그 생업과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 이 전체를 아버지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이상 아버지 1000배, 만배, 100만 배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약속을 따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 듣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스리랑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아버지 고난당하는 아버지 이 세계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버지 이제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많은 아버지 생명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영원히 임재하셔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열매가 있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100만 배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들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범사에 충만케 하시는 모든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네, 다 앉으시고요. 기도 중보 기도만 하나 합시다. 나라 일본, 미얀마, 북한, 그다음에 스리랑카 빼먹으면 안 되지.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기 있지 스리랑카, 미얀마, 북한, 일본은 다시 그 지진이 시작됐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빨리 세습 독재 정권 무너지고 70년이 더 지났잖아요. 포로가 원래 70년인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무슨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마음 너무 답답하죠. 미얀마 계속 이제 갈수록 심각합니다. 그 군인이 자국민을 살해하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시리아도 그래요. 그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자국민을 죽이니까 미사일 쏴갖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거 있죠? 살인가스 그런 걸 공격을 해요. 그거 완전 미친놈이지. 그래갖고 그 인구 절반 이상이 지금 1000몇백만이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아휴 정말 참 세상에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요. 미얀마도 지금 난민 발생하는 거죠. 스리랑카 계속 그 팬데믹 상황도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창하시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다시 주여 하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스리랑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팬데믹 빨리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 아버지 와갖고 아버지 앞으로 3개월이나 있을 것인데 아버지 그 가정과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집안 상황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우상이 있고 아버지 불교 힌두교 아버지 세상 가장 극성맞은 아버지 우상 때문에 막혀서 아버지 국민이 가난하고 아버지 나라가 가난하고 아버지 끝없이 고난이 있고 아버지 천재지변이 있고 아버지 하는 정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치워주셔서 아버지 기독교 아버지 200년 사상에 아버지 큰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국과 스리랑카가 다시 아버지 이제 여행이 아버지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팀을 이끌고 아버지 스리랑카에 도달하는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 지켜주시옵소서. 미얀마 아버지 이 로힝야 아버지 또 이 아버지 카렌족 아버지 이 제노사이드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이 민족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백성들도 아버지 군인에게 날마다 아버지 짓밟히고 두드려 맞고 총 맞아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부와 아버지 지금 이전 정부나 아버지 제대로 된 아버지 정치 세력이 없어서 아버지 답도 없이 꼬여가는 나라이오니 주님 정말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아버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미얀마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미얀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부녀자들 여자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이 아버지 3대 아버지 세습 독재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김씨 왕조가 아버지 심판받고 끝장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천만 동포 또 아버지 북한에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의 인권은 간데없이 아버지 독재 정권의 인권만 아버지 수호하는 이상한 아버지 일들이 빨리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시 아버지 이제 해저 지진이 일어나고 아버지 이제 큰 아버지 이제 비극이 발생할 아버지 그런 조짐을 보이는데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옆 나라에서 아버지 수만 수십만 죽어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거기 태어났다는 거 말고는 이 일을 당해야 할 아버지 아무런 이유가 없사오니 아버지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진이 떠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아버지 사람 사는데 아버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박수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그래도 선교사님 본다고 딴 날보다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아까 이거 지금도 켜놨는데 13명이에요, 13명. 이 유튜브 이거 실시간 보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예배 이 현장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사람이 한 3분의 1은 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 그냥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자고 여기 모여야 돼요. 다 나오라고. 나와야 됩니다. 다 끄고 나갔을라나? 자, 우리 선교사님하고 주먹으로 이렇게 악수하세요. 네. 뒤에 가서 꼭 악수하시고 가세요. 악수가 아니라